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그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현장 예배를 통해서 또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위로와 격려와 또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하늘나라 제사장 왕노릇 하십시오. 그렇게 서로 격려하십시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궁금해하는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예, 백보자 심판. 성경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무슨 심판이라고 나와 있죠? 흰 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감상 보세요. 자, 흰 보자 심판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확 이렇게 와닿습니까? 아니면 백보자 심판하니까 그것이 와닿습니까? 굉장히 그게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흰 백자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단어 하나를 쓰는데도 우리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어감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흰 보자 심판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만 가지고도 그 단어가 가지는 그 어감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무섭고 또 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경찰서에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조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당당하게 그렇게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혹 검찰에 여러분이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관공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그 순간에 오금이 저려가지고 그냥 말문이 막히고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섭고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두려웠다, 무서웠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오금이 저린 정도가 아니에요. 오금이 저린 그런 정도가 결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요 어떡한다고요? 야 산아, 야 바다야, 제발 좀 무너져가지고 나를 좀 뭐 해달라? 가려달라. 나를 좀 숨겨달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 인류에게 내리실 이 백보자 심판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모든 오고 온 세대에
태어나고 죽었던 모든 세대들이 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백보자 심판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그 백보자 심판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누가 또 그 심판에서 제외가 되는가, 심판받는 사람이 있고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공부할 것은 그 백보자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요한이 또 무엇을 보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이 장면들을 계속해서 지금 천상에서 이걸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뭘 보았다고요? 뭘 보았어요? 크고 흰 보좌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크고 흰 보좌에 누가 앉으신 이가 있다. 그죠?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왜 하필 그 보좌를 크다, 메가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메가, 크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희다, 왜 크고 흰 보좌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뭐 보좌가 그러면 크야 얼마나 여러분 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좌가 크고 희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크거나 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거룩과 성품과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인가? 어떤 분은 하나님이다,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대충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누가 앉아 있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심판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 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 여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누구에게 다 맡겼다? 아들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렇죠? 자, 뭐라고요? 그렇죠? 심판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겼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에게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방금 전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 그죠? 사도신경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그리고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한다? 심판하러 오신다. 그렇죠?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또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거기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그게 중요한가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 반드시 있다는 거? 그렇지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예, 그 사실
사실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회자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말이에요? 세상 법정에서는 무슨 말이 회자됩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들이 여러분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재판에 면죄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의 심판에는 그것이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힘 있는 자도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를 피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볼까요? 자,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먼저 심판의 대상이 나옵니다. 그렇죠? 누가 심판을 받는가? 그 심판의 대상이 나오죠. 그죠?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요? 죽은 자들. 그렇죠. 죽은 모든 자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모든 죽은 자들인데 그 속에는 큰 자, 작은 자들 모두가 부활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 흰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큰 자,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똑같은 무슨 취급을 받으며 죄인의 취급을 받으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어디서 죽은 사람이? 그렇죠. 바다에, 여러분, 바다에 죽은 사람들 시체 찾기가 보통 여러분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해상에서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경비와 하루 정도를 동원해서 찾지만은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언제? 심판 때. 여러분, 심판 때에는 그 시체를 찾지 못한 사람들도 전부 그 사람이 이제 형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었던 원소들이 전부 결합이 되어서 다 심판대 앞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바다에서 죽은 자들, 그죠? 시체를 찾지 못한 자들도 전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죽은 자를 내준다고요? 사망과 음부도 모든 죽은 자들을 다 살려서 심판대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자연사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전쟁으로 죽고,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사망과 음부가 전부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어서 부활시켜서 살려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은 면제도 받고 때로는 재판에 빠져나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그 심판대 앞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이 본 그 보좌 앞에 뭐가 지금 놓여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지금요,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책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책은 책들이에요. 복수입니다. 복수. 책들이고, 그리고 다른 책은 단수예요. 예, 책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보좌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책일까요? 그런데 다행히 참 친절하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다른 책이 단수로 기록된 다른 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본문이 그죠? 자, 그래서 12절 후반 저기 뭡니까? 바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다른 책 단수의 책은 무슨 책이다? 생명책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복수인 책들은 무슨 책일까요? 무슨 책일까요? 그렇죠. 그게 어디 있어요? 12절 후반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그죠? 12절 후반절 한번 여러분 보세요. 12절 후반절에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책은 무슨 책이라고요? 행위가 기록된 책, 행위책. 또 한 책은 무슨 책? 생명책. 그렇죠? 자, 이 두 책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아니 근데 여러분 굉장히 그냥 담대하시네? 아, 행위책이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여러분 별로 안 떠시는 것 같아. 저는 굉장히 두려운데요. 무서운데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우리의 행위가 파노라마처럼 영상 필름이 마치 녹화된 것처럼 천국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죠? 지금 뭐 2,000명대를 지금 육박하면서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확진자가 발생할 때 그 확진자의 동선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뭐 해요? 뭐 합니까? 그죠? 요즘 이제 QR코드로 다 이렇게 여러분요? 거기에다 찍잖아요. 그죠? 찍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중앙전산에 다 들어가서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식점에 가도, 여러분이 카페에 가도, 여러분이 마트에 가도, 여러분이 관공서에 가도 다 그 인적 사항을 여러분 기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 목사가 지난주 뭐 주일 오후 2시에 중화요리 집에 갔다. 이런 걸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뭐 프라임마트에 갔다.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나라의 행위책에는 부활한 자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행위가 전부 기록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그러한 기록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기록까지 거기에 다 있다고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죄까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 것. 이상한 눈으로 아주 야리끼리한 그런 이제 눈길로 보았던 것.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거기에 우리의 죄상이 깨알같이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창조자인 마귀는 그때 무슨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법정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우리의 창조자 마귀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렇지요.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으려고? 형벌을 주려고. 그렇죠. 불못에 집어넣으려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하려고. 그렇죠. 아주 얼마나 탈탈 다 턴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인하면 그때 너 그때 이거 했잖아. 그러면서 또 증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봐, 영상력이 있어. 봐. 여러분, 이건 여러분 세상 법정과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낱낱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전부 까발려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들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둘째 사망, 불못, 다른 말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소자 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죄악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불못에 집어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말할 것 없이 그들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실 하나로 인해서 사실은 그 마귀의 선고에 의해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백보자 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느냐 불못에 던져지느냐 던져지지 않느냐가 무엇으로 결정이 된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다. 할렐루야. 자, 볼까요? 본문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다 던져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심판에서, 그 불못의 심판에서, 둘째 사망의 심판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무슨 업적을 하나님께 남기셨습니까? 그에게 연보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여러분 드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무슨 거창한 희생의 삶을 주를 위해서 여러분 드렸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불못의 인생에서 천국의 인생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는 선물로 우리는 그 불못의 심판에서, 둘째 사망의 해에서 제외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아시는 분들은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어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뭘 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심판에서 제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요 전도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막 외쳤을 때 귀신들도 막 항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막 그냥 막 예수님의 이름만 듣고도 그냥 막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지, 여러분이 뭐 명예설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너무 물론 여러분 그것도 기쁜 일이죠.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 심판에서 제외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 모든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나 예수 있잖아. 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네. 천국이 나의 보정수표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어떻게 산다고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보세요. 여기 선한 일을 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여러분은 이 땅에서 마땅히 무슨 삶을 살아가게 된다? 선한 일을 행하면서. 예. 이게 여러분,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의 선한 삶, 착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해야죠. 선한 삶이 뭐냐? 착한 삶이 뭐냐? 그걸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 선한 삶, 착한 삶이라고 하면 뭐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뭐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누구도 하는 거예요? 죄인들도 한다니까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선한 일이라고,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간다고 절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의하고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도행전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요?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말씀하고 똑같은, 요한복음 5장 29절 그 단어가 틀리지 않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예, 선한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보시면은 그 선한 일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앞부분에 나와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다고요? 예?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무엇과 무엇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물 붓듯 하셨으며 그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한 일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선한 일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성령의 통치를 받아 사는 삶을 우리는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한다고요? 그렇죠.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가 누구인지 그걸 우리에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또 우리가 뭘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또 알게 하신다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장래일, 종말에 대한 일, 그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흠없고 정말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포함한, 아니 그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가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서 잠시 우리가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착한 삶이요, 선한 삶이라고 합니다. 누가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 것이 구원짜리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준다더니 구원이나 준다더니, 아니 구원은 그냥 1원도 안 주더라고 어떤 할머니가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값싼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너무나 큰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지옥의 인생에서 천국의 인생으로, 어두운 나라의 삶에서 천국 백성의 삶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제사장적인 왕 같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도 똑같은 단어, 그죠?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왔던 똑같은 단어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시작한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사는 선한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보좌 앞에 놓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착한 일이 나오고 있습니까?
선한 일이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분을 갈망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루에 한 번, 아니 내가 정말 내 분초마다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그분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목마른 사슴의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 그 말이에요. 며칠 동안 내가 그분과 교제가 전혀 없어도 내 삶은 여전히 기쁘고 환희에 차고 그리고 행복하다. 그렇습니까? 내가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 내가 그분과 교통하지 않는데도 내 삶은 희열에 넘친다? 비정상입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이 내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셔야 해요. 애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코로나19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예, 두렵죠. 그렇죠? 아니 그 자체가 두렵다기보다는 후유증을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받으며 고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 풀리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로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정말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있지 않는가 그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그러한 착한 삶이 선한 삶이 나오지 않는 그 일을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이 당장 지금 그렇게 화려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도 정말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 감사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께 완전히 붙들려서 성령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선한 일, 착한 일이 아름답게 일어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